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람 또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성경에서 최초로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선지자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임무와 역할, 사명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셔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명령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명시된 제사장들과 왕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회개와 심판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성경에서 예언자,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 등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선지자와 늙은 선지자로 불리는 노인과 여로보암 왕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은 보라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서 앞장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유심히 보아야 할까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단을 세우고 가짜 절기와 가짜 제사장을 앞세워 스스로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로 보내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마침 패역한 여로보암 왕이 스스로 만든 제단 곁에 서서 우상에게 앞장서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여로보암 왕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왕이 나와서 그가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제사장들의 뼈를 불태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신다는 징표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함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 왕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읽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함께 읽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손을 펴서 저놈을 체포하라 라고 명령하던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대로 노스로 만들어진 강력한 제단이 갈라지면서 제가 제단에서 쏟아졌습니다. 왕이 순간 당황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자 곧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여로보암 왕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행했다면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이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성과 교만은 금방 변화되지 않고 끝장을 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금세 죄된 본성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금은 보화로 회유하고 매수하려는 사악한 시도를 합니다. 이후 연속된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매우 비참하게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왕이 보고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끝내 죄의 길을 선택합니다. 본문 제일 마지막에 있는 33절, 3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가요? 여로보암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직접 뜨겁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며 우상 숭배와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의 길을 따라 200년 동안 온 땅에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물들었고 결국 철저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인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 왕의 속셈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호의와 예물을 거절하며 처음에 너무 완벽하게 대응을 잘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 가지도 아니하니라.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진원지를 향해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지체 없이 다른 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과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뒤 하나님의 사람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길을 향해 떠났습니다. 정말 너무나 멋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한편의 교과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와 패역에 빠져있는 왕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의 경우 헤로당의 부정을 지적했다가 단번에 목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감동의 박수를 치면서 끝! 막이 내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과 얼마 못 가서 슬픈 반전이 일어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성경이 그를 계속해서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20절 이하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옛날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고 급변하는 시대와 현실 속에 타협하며 변질된 신앙을 가지며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사마리아와 베델에 단을 세우는 악행을 범하고 자기가 원하는 절기와 제사장들을 마음대로 세우는 만행을 저지르는 동안에 선지자로서 그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침묵으로 함께 동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에게서 앞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늙은 선지자가 급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함께 자기 집에 가서 떡을 먹자고 권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여로보암 왕에게 전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떠나려 하자 이때 늙은 선지자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는 늙은 선지자의 말에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셨다는 말에 기가 죽어서 압도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가 내게 말씀하셨다 하면 일단 엎드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여정과 힘든 사역을 마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배 선지자를 보내셔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며 쉬어가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새로운 계시가 임하면 좋겠다고 스스로 믿고 싶었나 봅니다. 너무나 어이없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의 의심이나 망설임이나 질문을 던졌어야,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곧장 이 노인을 따라가고 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간교한 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로보암 왕의 요구를 당당하게 거절하며 멋지게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속삭임에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대신에 거짓된 소리와 유혹에 순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멋졌던 하나님의 사람이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순식간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며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순식간에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두루 찾으며 귀신같이 알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완벽했던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다른 어떤 시험이었다면 단호히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사탄의 이 집요한, 이 끔찍한 공격에 그만 한 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왕정시대 다윗왕은 꿈에도 그리던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이르렀을 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면서 속절없이 실패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승리와 이 자만심에 잠시 흐트러진 다윗의 약점을 정확하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한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은 결코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사탄과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조이자 머리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사탄과 죄에게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만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와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죄인된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과 천국을 선물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교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 우리의 대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것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서 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마시고 이제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덧입어서 선포하며 멋지게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잠시 승리에 취한 나머지 방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20절,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도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잠깐의 기쁨을, 쾌락을 주지만 아주 오래가는 극심한 고통을 초래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죄의 결과로 죽음에 처하며 추방되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에 이어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며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겪었고, 이후 자기가 낳은 그 이복 자녀들 간의 살인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을 맛보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바나바의 명성과 인기를 탐내며 거짓으로 땅을 감추며 바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삽시간에 차례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에게 물려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이 결코 다른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경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절반의 성공을 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결국 파멸로 가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아봤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편에 선 타락한 선지자였을 수도 있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예언이 과연 진실한가 맞는가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또다시 그를 찾아갑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가 길에 버려져 있는데 그 옆에 나귀와 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물어 찢지도 않고 나란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부른 사자는 결코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자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다면 당연히 배고파서 먹어치워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시체를 먹지 않고 가만히 그대로 두었습니다. 더구나 사람을 물어 죽인 사나운 사자 옆에 나귀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란히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늙은 선지자는 확실하게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확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도 당연히 장차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음이 왔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며 살던 늙은 선지자가 현실과 상황에 타협하며 비겁하게 살아가던 이 늙은 선지자가 마지막에 정신을 차리고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합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아가 나와서 산당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요 또 그들의 뼈를 불사를 것이다. 늙은 선지자는 이제 이 말씀도 역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베델에 있는 제단에 대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드디어 100%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킨 이 늙은 선지자의 유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내용 역시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교독해서 읽으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고 20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다윗의 후손 중에 제16대 왕 요시아 왕이 나왔습니다. 요시아 왕이 성전을 복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고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약 2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예언된 말씀대로 베델에 있는 모든 산당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들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바로 사마리아에서 온 늙은 선지자, 본문의 늙은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육신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는 성경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창조의 하나님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 유혹에 무너져 순식간에 멸망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 둘째, 세상과 현실에 타협하며 비겁하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늙은 선지자. 셋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죄악의 길을 걸어간 여로보암 왕.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을 보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사는 모습을 보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을 통해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믿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위기의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참으로 그립고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화성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시고 귀한 사명 완수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보였고 당당했고 승리했지만 한순간에 무너져서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비록 세상과 현실에 타협하며 비겁하게 살며 타락했지만 마지막에라도 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죄악의 길을 걸어가며 자신과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간 여로보암 왕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나는 과연 오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비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가 계속해서 들려지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 때 참으로 위기에 직면하면서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찾고 또 보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정말 진정한 교회를, 정말 진정한 성도를 만나보고 싶고 또 그렇게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 하늘에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화성교회가,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을 주는 그러한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가기까지 사탄의 끊임없는 집요한 그 무서운 그 시험과 공격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자행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동안 우리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싸워 이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만, 말씀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탄에게 져서 속절없이 무너져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 이름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